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곳곳마다 희년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가족이 예루살렘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밭이 있었고 소와 양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두고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중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보증을 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가정에 청구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청구서를 보니 갚을 수 없이 산더미 같은 빚 때문에 그 친척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선 보증인에게 그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밭과 그리고 소와 양을 다 팔아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종으로 팔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두 딸들은 또 다른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두 부부는 농사 짓는 집에 팔려갔습니다. 가족이 재산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땡볕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는 소들이 잠을 자는 그 마구간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수많은 시간들을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 생각도 나고 예전에 논밭에서 소와 양을 기르면서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었어도 입가에 미소가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 넘쳤는데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는 이 하루는 정말로 죽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자녀들 생각, 그리고 이전에 그 행복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보내던 세월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논에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갑자기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집마다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힘차게 양각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양각 나팔 소리의 의미를 깨닫고 수십 년 동안 일하던 주인 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향집을 향해서 바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집에 먼저 와 있는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훤칠하게 커서 어른이 되어 있었고 두 딸들도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행복한 날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지키는 희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은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감격의 날입니다. 오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들을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년의 감사를 갖다가 안식년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초에서부터 누리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 힘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그 땅에서 토지 소산물을 거둬들이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땅을 그냥 묵히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곡식들은 추수하지 않고 새들과 짐승들 다른 것들이 그것을 따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1년 안식년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안식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마지막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희년은 죄수들이 석방이 되고 빚지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고향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그리고 자기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레위기 15장과 17장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면서 이 희년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희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의 주인으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의 기쁨,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희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의 기쁨, 안식년과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희년의 기쁨 소식을 우리 성도들의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그 기쁨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사야서 62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4절, 5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삶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혼한 자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뷸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신년의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린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나라는 빈국 중에 빈국이었습니다. 열강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식민통치시대, 6.25 전쟁,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폐허 속에 사람들은 희망의 줄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써 나라와 민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 들고 다니는 여권입니다. 이 여권에 대해서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 어떤 기관 단체가 2024년 1월에 대한민국이 스웨덴과 핀란드와 함께 전 세계 여권 지수 2위로 이 나라 여권의 격을 높여 주었습니다. 197개가 되는 국가에 비자를 받지 않고 우리는 여권, 대한민국 여권만 들고 다니면 190개가 넘는 세계 곳곳에 여행을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한 사람, 누구의 노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너무나도 글씨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편지가 오면 우리 윗대 부모님들은 그 편지를 들고서 마을의 이장님한테 가서 편지를 보여주면서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시골에서 전화가 오면 마이크로 아무개씨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이장님 때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는 시대가 불과 30년, 4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 나라가 3, 40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년의 기쁨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속에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것, 밥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년은 기쁨의 날, 감격의 날, 감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년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이 신년이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신년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신년이 기쁨이 완성이 되는 그날 절대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하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종이 축과 같이 말려져서 사라지고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면서 그곳에서 신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16일 이상 계속되는 저녁마다 무더위에서 시달리는 열대야로 시달리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신년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감격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신년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비밀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구성원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신년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되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한 식탁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행복이 넘치는 그 시간들이 진정한 신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만 누리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이 함께 이 신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들고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병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오늘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 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고통과 아픔이 끝이 나고 기쁨과 회복과 감격의 날들이 시작된다는 소망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년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